3월 정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박근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사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3월의 첫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유혹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교만으로 죄에 빠진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의 위협과 핍박을 핑계삼아 신앙보다 개인적 이익을 먼저 택하는 죄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히 주를 바라며 주의 진리 안에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품의 김준호 목사님을 보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힘쓰고 애쓰며 행함으로 전하는 사랑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애쓰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방과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중보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사 상처 입고 상심한 심령을 치유하며 살아있는 하늘 소망으로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쌀쌀한 날씨에 여전히 독감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향한 불같은 기도와 사랑이 더욱 강건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드린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부흥이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되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장이야 모든 교역자, 교사들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교회 기간의 아름다운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이 더할수록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가 보이시는 자리에 충성되게 주와 동행하며 서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3.1절 기념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말 못할 우리 아픔과 필요도 아뢰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주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 짧게 구두로 광고 드립니다. 3.1절 기념 예배 및 재현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권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특성이 없으셔서도 이렇게 많이 권사님들 나오시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응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기도 생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인생의 손잡이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타고 가는 버스가 흔들리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데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손잡이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의 손잡이를 꽉 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것이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기도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는데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빠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서로 이제 장난감 칼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아빠, 이 장난감 칼은 너무 시시해. 부엌에 있는 칼로 칼싸움 합시다 하면 어떤 아빠가 그 칼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간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기도 생활 하시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제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늘 성령님과 동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앞에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가진 바 그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담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온전히 응답받을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곧 믿음입니다. 기도의 확신과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죠. 그럴 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모르드게에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고 담대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는요, 상황을 의지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기도의 자리죠.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여러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중보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매일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이 나타날 때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매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는데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줄. 자,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구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엘리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로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죠. 정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핵심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은 우리들과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간절함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요, 그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제일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고요? 즐겁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15절 뒷부분 보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 뭐라고 됐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거 기도 응답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떤 일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성도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자꾸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그런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 나의 아쉬움을 채우려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 응답을 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세상의 명예, 물질, 아니 쉽게 말해 인생의 대박을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상에 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 있다고요? 받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이 낫게 해주세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빨리 풀리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간절함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부르짖음을 안다.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내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요,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죠. 왜냐하면 기도가 성도의 삶에서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 기도는 우리 삶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성도의 삶의 특권입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은 누려야 마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하는 것도 있고 찾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7절 다시 비춰주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문을 어떻게 하냐면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니까? 어쩌면 인생에 간절함이 있을 때 쾅쾅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구하고 찾지만 때로는 간절히 문을 두드리며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의 삶, 아니 우리 일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늘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달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듯이 간절히 주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불일구 강검에 나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 첫 달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